오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로써 길었던 요한복음 강해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러한 모양의 스티커를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이 스티커는 익투스라는 단어의 모양입니다. 익투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말합니다. 자동차 뒤에 이렇게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를 붙인 분들은 이걸 왜 붙이냐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스티커를 붙입니다. 저거 붙이고 막 새치기하고 과속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양이 어디서 왔느냐면 초대교회 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끌려가서 순교당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는 독립군과 같이 서로 간에 암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만들었는데 이 물고기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네 개의 단어의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합치니까 이투스라는 단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고기가 그냥 생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물고기라는 이 모양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네 단어가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고기의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물고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으로 제자로 부르실 때 베드로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이제 물고기 이야기를 하면서 물고기의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오늘 이야기도 결국은 물고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7명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의 이 물고기가 단순히 생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익투스와 같이 그 안에 함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고기가 있느냐? 고기 좀 잡히냐? 라는 이 질문 자체도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물고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익투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는 그 상황인데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전의 상황,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상황,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한 것처럼 같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헤어졌다는 뜻이에요. 항상 먹고 자고 했던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소명과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 있는 상황입니다. 성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뜨거움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까지 제자들은 무엇을 할지 몰랐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은 배를 타고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아무 물고기도 밤새도록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 서가지고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은 성경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지 이렇게 얘들아 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오늘 지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얘들아 라는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 헬라어로 이 뜻이 뭐냐면 어린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그냥 children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infant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2-3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이가 아니고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기저귀 차고 뭐 걷지도 못하고 뭐 걷는다 해도 뭐 언제 어디 쿵 하고 부딪힐지 몰라서 노심초사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러한 아기를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지금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는 그 호칭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전문 어부입니다. 3년 동안 어부 생활을 쉬었다 해도 그 기술이 어디 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수, 디베라 호수에 언제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제자들입니다. 지금 배 타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못 잡았다는 겁니다. 2004년도에 한국의 유명한 산악인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함은 박무택이라는 분입니다. 대구 분이신데 34살의 젊은 나이죠. 34살에 에베레스트 등정을 마치고 하산을 하다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다 정복을 마치고 내려오다가 눈보라가 심하게 오는 상황 속에서 이 설맹이라고 하는데 눈이 하얗잖아요. 햇빛을 반사되면 이 잘못하면 그 자외선이 각막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력을 잃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키장 가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선글라스 끼고 있는 이유가 그 눈에서 비치는 그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갑자기 눈이 이제 실명이 되고 그 눈보라 속에서 나오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무택이라는 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히말라야 14개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첫 번째부터 1등부터 4등까지 봉우리를 다 정복하였고 세계 최초로 네팔의 촐라체봉이라는 그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그것을 최초로 겨울 등정을 보유를 하고 있는 정말 미래가 촉망받는 산악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엄홍길 대장이 자신의 어떤 후계자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TV조선이라는 그 프로그램 TV에서 엄홍길 대장이 자신의 팀을 꾸려가지고 직접 에베레스트로 가가지고 그 박무택이라는 그 사람의 시신을 찾아내가지고 에베레스트산에서 묻어주고 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TV에 나오는데 박무택은 산과 같은 존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엄홍길 대장의 인터뷰를 보면 그 박무택은 정말 산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그 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 산을 이미 4번이나 정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랑하는 내 후배 박무택이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해요. 그것이 TV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박무택이라는 분이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도 모두 똑같은 이유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는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 호칭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아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저귀 차고 있고 아장아장 겨우 걷고 있고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경험이 많고 실력이 있고 수완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얘들아, 아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석사,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나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야 라고 자신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아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기와 같은 존재, children이 아니라 infant, 2-3살 밑에 그런 아기들, 그 아기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엄마와 아빠가 책임지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기저귀 바로 갈아주지 않으면 바로 엉덩이에 래쉬가 막 빨갛게 나옵니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어, 내가 너를 한순간도 떼지 않고 너를 잊지 않고 나는 여전히 너를 보고 있단다의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3살 어린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라 해도 물고기를 못 잡을 수가 있고요, 아무리 내가 전문가라 해도 산에서 못 내려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도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고 돼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 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배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박무택이라는 분도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그 자연 속에, 그 압도적인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편인데 자책을 잘 하시는 분들 가끔씩 계세요. 내가 왜 바보같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자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책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고. 자책을 한다는 것 자체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그 자책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내 자아가 아주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잡을 수 있는데, 물고기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산에 내려올 수 있었는데, 이런 자책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될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얘들아 고기가 좀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다 끝났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끝났다, 잔치를 접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 것 같이, 여러분, 실패와 좌절을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물고기를 잡는 순간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얘들아, 물고기가 좀 잡히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전문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는 것은 한 군데보단 던졌겠습니까? 안 잡히니까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뭐 안 던져본 데가 없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오만 대 다 던져봤겠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정말 오른편에 던져봐. 너무나도 쉽지만 그 안 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던졌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물고기가 너무나도 많이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여쭤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이유는 너희들은 그 고기를 못 잡았지? 그러나 나는 가능해. 나는 잡아줄 수 있어. 왜? 내가 그 물고기를 직접 만든 장본인이니까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 그 호수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것이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어부들에게 해주는 조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조언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창조를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얻을 거야. 얻겠지? 얻을 수도 있어가 아닙니다.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것은 선포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선포예요. 예수님은 지금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 선포의 순간,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 순간에 그 물고기가 다 배 밑으로 지금 모여든 것입니다. 만약에 모여들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속에서 물고기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이시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최초의 그 잉크 볼펜을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이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볼펜인데, 이 창업주가 누구냐면 송삼석이라는 회장님이십니다. 이 사람이 창업주인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장수하시고 97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시고 모나미 대표님이셨습니다. 회장님이셨어요. 이분이 모나미 볼펜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그 볼펜을 팔았는데 몇 자루가 팔렸냐면, 제가 기록을 보니까 40억 자루가 팔렸대요. 40억 자루를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판 모나미 볼펜입니다. 여러분, 그 볼펜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53이라는 숫자가 제일 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153이라는 숫자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송삼석 회장이 요한복음 21장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쓴 겁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153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의미를 막 풀어내고 이것이 뭐 히브리어, 뭐 헬라어 뜻이고 숫자의 뜻이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뭐 많은 뜻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른 의미는 없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얻은 숫자다라는 거예요. 송삼석 회장이 153이라는 이 숫자를 볼펜에 새긴 이유는 처음에 이 볼펜 사업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만년필이 유행했고 그 만년필이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필을 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와가지고 잉크 볼펜을 만든 것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굉장히 고전했어요.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포기할까 고민할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겠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밀고 나갔더니 이것이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153이라는 이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숫자입니다. 송삼석 회장은 153이라는 숫자를 적었지만 그가 결국 가진 기록은 40억이에요. 153은 물고기, 그물에 잡힌 물고기였고요. 본인은 40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볼펜에는 숫자는 뭐가 찍혀 있을까요? 153일까요? 40억일까요? 아니요. 저는 무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한대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들아, 고기가 좀 잡히니? 오른편으로 던져봐. 그때 153이 잡혔고 송삼석 회장에게는 40억이 잡혔고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잡히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을 때,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절대로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우겨싸움으로 여러분 힘들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고기를 잡은 후입니다. 오늘 물고기를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때 요한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미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가 다시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 가지고 헤엄을 쳐 가지고 약 90m 되는 그 거리를 헤엄을 쳐 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초대합니다. 숯불을 피워 놓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떡을, 생선과 떡을 준비하세요. 팔레스타인의 문화를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식사를 초대받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데 용서와 화해와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쫓아갔던 이유는 본인이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송한 마음이 아직도 크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숯불 앞에서 똑같은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와 다시 한번 용서와 화해와 연합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제자, 7명의 제자를 초대해요. 그리고 조반을 먹습니다. 그런데 조반을 먹을 때 그냥 먹지 않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생선과 떡으로 먹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냐면은 오늘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생략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헬라 원어를 보시면 가라사대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Bring some your fish that you caught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잡은 생선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선들은 지금 이 제자들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잡은 생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선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헌신과 노력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그 모든 헌신의 결과에 함께 그 조반을 먹는 용서와 화해와 연합의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함께 인정하고 동참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했던 예수님의 기적,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적,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몇천 명이 막 따라오는데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한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물고기 2마리는 옵사리온이라고 해가지고 익투스 같은 큰 물고기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런 작은 물고기, 어부들이 잡았을 때 그냥 버리는 그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아이의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한 주인이 세 종에게 여행을 떠나기 전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줍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2달란트는 4달란트 배를 불려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줬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거 땅에 잘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꺼내가지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5달란트 줬던, 2달란트 줬던 그 두 종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인데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 가져온 사람이 주인님 제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했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주인이요 그 달란트가 정말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 10달란트가 정말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 1달란트가 너 왜 1달란트밖에 안 가져왔어? 그 1달란트가 금액이 작아서 집 밖으로 악하다 그러고 쫓아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그 한 가지는 바로 헌신과 충성이에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여러분 2달란트 가진 사람이 4달란트를 만들었는데요, 이 4달란트는 처음 받았던 5달란트보다 1달란트가 오히려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충성되고 착하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 물고기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왔을 때 그 화해와 용서와 그 연합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직접 내려서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와 함께 잔치를 함께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계등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어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중형 교회도 있고 소형 교회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스럽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그물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 그물을 내리고 최선을 다하여 고기를 잡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고기를 우리 능력으로 잡을 수 있느냐? 절대 못 잡습니다. 고기는 하나님께서 잡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만 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 등대 교회가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계 등대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달란트가 한 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익투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그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